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능력이 된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한 마리의 말이 그러니까 수레를 끌 때 무게를, 짐의 무게를 끌 수 있어요. 보통 2톤의 무게를 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마리의 말이 함께 수레를 끌면 몇 톤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네, 왜 물어보냐라는 거. 한 마리의 말이 2톤을 끌 수 있으면 두 마리의 말이면 보통 이제 4톤을 끌겠다, 4톤을 끌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23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상승작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상승작용의 원리.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10마력의 힘을 가진 엔진이 하나 있는데 이 10마력의 엔진은 8개를 함께 뭉쳐 놓잖아요. 그러면 몇 마력의 힘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80마력이 아니라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285마력의 힘을 생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승작용의 원리는요, 한 동물이나 아니면 특정 동물이나 기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도 이 상승작용 원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강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아닌데요. 네. 네. 에스더 왕비가 이 고백을 하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왕의 부름을 먼저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 혼자 기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 혼자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먼저 금식기도해요? 자신의 사촌 오빠였고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기도 합니다. 심지어 에스더 왕비의 시녀까지도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하만의 10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함께 기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상승 작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시죠? 네, 새벽 예배 나오기 싫은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기도하시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중요한 때가 되면 이 기도의 상승작용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으세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지요. 예수님도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지를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 다시 말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한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의 시작은,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태동이 뭐냐? 시작이 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해피처치, 헬시처치 맞나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마음을 같이해서 하는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요새 우리가 쓰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나 아니면 함께하는 이 합심의 기도에서도 들어보셨죠? 이 단어를 누가 시작을 했냐면 이 18세기에 이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초대교회가 이 합심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만드냐면 기도합주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평소 혼자 기도하던 것을 함께 그룹으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처음 2년 동안 기도를 함께 하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함께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적 각성을 주신다. 그리고 그 영적 각성의 열매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다. 그가 16년 동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의 열매로 복음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던 이 공동체 안에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정부의 이 심각한 기독교 탄압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제 체제가 막강하게 구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 1960년대 이 마오쩌둥의 이 문화대혁명 때처럼 선교사님들을 다 교회를 닫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의 60%가 이미 다 추방이 됐고요. 2년 안에 나머지 40%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몇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 공안의 도청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중국 공안들의 도청 능력 아니면 이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제가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전에 제가 운남성이라는 곳에 한번 갔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 팀이 갔는데 두 팀은 잡히고 제가 있던 팀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안 잡혔어요. 근데 그 잡혔던 두 팀이 어떤 정보를 나중에 우리가 줬냐면 저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 날 이곳에 몇 시에 왔고 며칠 동안 머물렀고 어디에 갔고 무엇을 먹었고 뭐 했는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정보력이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요새는 더 대단한 정보력을, 도청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핸드폰 도청이나 아니면은 어떤 장소에 뭐 몰래 숨겨놔서 도청을 하는 이런 것은 옛날 이 아날로그 시대의 도청이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밀폐된 곳에서 몰래 이야기를 해도 다 도청이 된대요. 어떻게 도청이 되는지 아세요? 음파 도청이라는 게 있대요. 음파 도청. 음파 도청이 뭐냐면 먼 거리에서도 어떤 기계를 쏘면 그 기계가 딱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내부에 있는 벽에 부딪히는 음파 때문에 그 음파로 무슨 대화하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정보가 도청 능력이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숨기고 숨어서 복음을 전해도 딱 잡히는 거예요. 음성 녹음이 딱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중국 사람에게 전하는 거는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증거가 확보가 되니까 다 추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년째 중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을 지금 여름마다 미션 트립을 가는데요. 이번에 몽골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신학교도 이번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중국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대요. 그래서 몽골도 조만간에 선교사님들 다 추방된다라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 박해는요, 핍박이 좀 심하다라고 해도 몇몇 나라를, 뭐 북한과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국가 간의 분쟁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죽여요. 순교를 하죠.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헤롯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정치력을, 지지층을 좀 확보했었어야 돼요. 왕권 다툼이 있는데 세력이 너무 약해, 헤롯이라는 왕이. 그래서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대놓고 당시 기독교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하지요. 근데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죽이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절기가 끝날 때 이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상 절기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 그게 내일인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당장하게 되자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을 함께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합주회가 일어난 것이죠. 연합기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그 기도가 기도하는 자의 뜻에 맞게 하나님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6절 하반절부터 쭉 나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 어떤 상태예요? 양쪽에 두 군인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에는요,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감옥 안의 모습이에요. 감옥 밖에도 두 사람이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네 사람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원래 이 죄수 한 명에 사형수 한 명에 간수가 몇 명이 붙냐면 한 명이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붙어도 될 것을 무려 4명이나 붙은 상태.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기독교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진짜로 죽이겠다는 의지를 헤롯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절대로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이 감옥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넘어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첫 번째 담대함을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담대함을 주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에게 담대함을 주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중보 대상인 사람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는 두 명의 군인 사이에서 누워 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누워 잤대요. 지금 이게 잘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 구타를 많이 맞아갖고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해서 의식이 멍롱해진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이 코이모메노스라는 단어, 헬라어의 코이모메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평소에 저녁에 여러분들이 잘 시간이 되면 마음 편하게 잠자는, 다시 말해 숙면하는 평범한 일상의 잠을 이야기하는 게 누워 잤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베드로는요 내일이면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어요. 내일이면 오늘이 절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자기가 앞선 야고보와 또 그 앞선 스데반 집사처럼 나도 죽게 된다라는 것을요 베드로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평안했다. 어떻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자요.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야 그때 깨요. 너무 깊이 자고 있어요. 숙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 그는요 두려워서, 자기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릅니다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강도가 심해져서요 직접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욕을 해요.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180도 변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돼서 담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중보의 대상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베드로처럼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어도 가능하게 하시는, 평온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제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저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때 넷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 통해서 들었던 간증인데요. 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정하면, 예수님만 부인하면 옥에서
자유하면 주겠다라는 이 회유책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의 어머니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가 막 때리고 겁탈하고 그 보는 앞에서 두려움을 줘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대 배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중보의 대상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기쁨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두 번째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기쁨의 확신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디서 기도했나 봤더니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문 열어주세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여종이었던 문지기를 담당하고 있는 로데라는 여인이 누구가 왔는지 인기척 소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문 밖에 베드로가 있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것이 베드로의 목소리인지 알고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베드로가 맞는지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맞다라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는지 묻고, 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순서거든요. 그런데 로데는 어떻게 하냐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가 정말 맞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튀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성경은요,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로데라는 여인도 물론 나이가 어린 여종이었지만 그 역시도요, 그 현장에서 함께 베드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베드로가 왔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얼마나 기뻤는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튀어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는 확신을 전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녹음하지 않겠지만 녹화하나요? 네. 제가 2주 전에 참 어려운 일을 좀 당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스러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들의 모습에 제가 엄청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뒤에서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모습이 저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한 며칠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최근에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냥 울고 그냥 갔어요. 몇 시간을 울다 그냥 갔어요, 집에. 밤에.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아침에 제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던 검은 이 답답함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상황은요 그대로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찾아왔던 이 베드로로 인해서 기쁨의 확신이 넘쳐났던 이 로데 여인과 같이요. 그냥 제 안에 기쁨이 물론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안이 막 몰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카타르시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이 평안과 은혜를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냥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들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요 함께 기도하면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기도의 대상자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당사자에게도 하나님께서요 기쁨과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교회가요 공동체가 함께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로 칭해지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근데 어떻게 깨웁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깨웁니까? 아니면 흔들어서 깨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발로 차 깨운 겁니다. 진짜로. 저희 집에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제가 막 깨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랑하는 누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깨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흔들어서 깨웁니다. 막 흔들어서 깨워요.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슬슬 화가 납니다. 안 일어나! 안 그랬대요. 제가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인데 제가 화를 내서 안 일어나니까 둘째가 벌쩍 일어나요.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잽싸게 거실로 나갑니다. 근데 2주 전 수요일에 어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쉴 때 뭐 하세요? 라고 했대. 자요라고 말했던 누군지 모르는 그 학생은 안 일어나요. 끝까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천사처럼 발로 차는 거죠. 발로 차서 깨우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오늘 성경에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찼을까? 물론 이 단어는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의미도 되긴 하는데 왜 그렇게 깨웠을까? 물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에게 안식이 됐고 쉼이 됐고 깊은 잠을 허락했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깨워도 안 일어나고 흔들어도 안 깨우니까 발로 차서 깨운 거죠. 근데 오늘 이 옆구리를 찼다라는 것,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을 옆구리를 찼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나타나는 행동하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어루만져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루만지는 표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쟁을 하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세벨 그 왕비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되는 공격 때문에 탈진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자게 되죠. 그때가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9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천사는요 어루만지고 있어요. 뭐 안아줬다라는 표현도 될 거고요, 아니면 쓰다듬었다는 표현도 되고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아니 어쩌면 천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지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형은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데 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한 행동이 있어요. 환도뼈라고 말하는 이 엉덩이 뼈를 세게 내리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2장 25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뒤에 있는 이 근육이 파열된 거예요. 환도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쩔뚝쩔뚝 거려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20년 동안 야곱 안에 있었던 심각한 이 문제, 그것이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죽고자 했던 그의 낙심이 다시 솟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열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더니,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치셨더니 20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천사의 모습은요, 어루만지시는 천사나 아니면 세게 차는 천사와 다르게 어쩌면 이 터치의 강도만 다를 뿐이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터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져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책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피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피터가 베드로죠. 그 사람이 이제 하루는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좌석을 받아서 딱 앉았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는 이제 책을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신앙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막 책을 읽다가 한 문구가 자기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문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시간과 장소에 사람을 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그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다. 이 문구가 그에게 다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두시는데 그때 기회는 사람이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제 책을 읽고 막 있다 갑자기 옆에 여학생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눈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여학생의 표정은요 절대 말 걸지 마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터는요 계속해서 이제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계속 성령께서 이 피터란 사람에게 이 내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피터야, 여학생에게 말 걸어. 이제 이 여학생을 보고 있는 피터는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표정 자체가 너무 일그러져 있어. 말 걸지 마. 여러분 청소년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말 걸지 마. 여학생의 표정에서 이 피터는 두려웠어요. 근데 계속해서 성령이 이 피터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말 걸어. 빨리 말 걸어. 이 여학생이 빨리 말 걸어. 도착하기 전에 말 걸어. 이제는요 이 여학생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면에서 자꾸 힘들게 하는 성령 때문에 말 걸고 그냥 끝내자. 그래서 피터가 이 여학생에게 말 겁니다. 저 죄송한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혹시 털어놓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한테 하시라고.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 한마디를 딱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에 갑자기 이 학생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17살의 학생입니다. 저는 임신 3개월이고요. 임신했다는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무책임할만 합니다. 오늘 부모님이 아실까 두려워서 아버지 카드를 몰래 훔쳐 낙태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피터라는 사람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결국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고 부모님은 이 딸과 또 딸이 임신한 아이까지도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찔렀던 그 성령의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 옆에 여학생을 일부러 두셨구나. 나를 찌르시는 그 성령님께 내가 반응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여학생도 그 아이도 죽었겠구나.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터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찌르십니다. 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터치하시면 하나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회복이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오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천사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옆구리를 찌르시면서 깨우시고 그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급히 일어나라고 외쳤던 천사의 말에 그는 당황해서 일어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낙심될 만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함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은 모르지만 기도의 중보의 대상자는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했더니 기도의 당사자였던 이 로데라는 여인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로데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로데? 이게 어느 단어로 연결되냐면 로즈로 연결됩니다.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장미꽃처럼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과 응답을 통해서 향기 나는 사람, 그는요 응답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터치하시는, 옆구리를 찌르시는 터치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영혼오른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은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